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권역 당했으니 나도 권역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56편입니다. 구약 842면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56편은 다윗의 비탄의 시입니다. 비탄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할 새 왕으로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그때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시기와 핍박을 받아서 10년 동안이나 도피 생활을 해야 했던 고난의 연속의 삶을 다윗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 시를 보면 다윗은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고난을 해결할 길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 은혜를 베푸소서는 원어로 한내니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긍휼히 여겨 원수들의 위협으로부터 건져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주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리이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을 아마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 몽고메리 장군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앞두고 있는 연합국 병사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 가운데 본문 4절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는 연설을 마치면서 다시금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연합군 병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상대가 누구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몽고메리의 신앙 고백대로 연합군은 대승을 거두고 2차 대전을 종식시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오늘 다윗은 두려움의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반응합니까? 혹 두려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두려운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시며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운 날이 임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면서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께 기도하리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믿음의 조상들은 나라를 잃은 아픔과 서름을 기도로서 이겨냈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동안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겨울 남자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남자 성도 1,500명이 낮에는 성경 공부를 하고 밤에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때의 한국 교회사에서 최초로 통성기도가 이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여기저기서 회개의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낮에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도 예외 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자주 눈에 띄었다고 선교사들의 보고에 나타나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믿음의 선배들은 피난길에서 차가운 땅바닥 위에서 민족을 살려달라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오늘 다윗은 내가 주께 기도하면 원수들이 물러갈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증거인 것이죠. 다윗은 두려움이 닥칠 때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원수들이 물러가는 역사를 체험하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모름지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운 일이 임할 때마다, 두려운 상황에 닥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함에 있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행작가 한비아가 그건 사랑이었네 라는 책에서 잠비아의 한 청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마을에 에이즈가 창궐하고 가뭄까지 닥쳐왔습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쓰러져가는 담장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그 밑에 글자가 보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궁금히 여긴 이 한비아가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20살 가량의 청년이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얼굴이나 몸에 부스럼이 가득한 것이 상태를 보니 에이즈 말기였습니다. 그 청년의 손에 들려진 책은 다름 아닌 성경이었습니다. 그 주변을 둘러보니까 담장뿐만 아니라 온 집안 온통 구석구석마다 성경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마을에서 성실하기로 이름난 교사이자 청년이고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오토바이 사고를 만나서 수혈을 받다가 그만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비아가 지금 성경 어디를 읽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욥기를 읽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욥기를 읽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통도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를 뿐이지요. 그때 한미아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진 않나요? 원망은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저를 에이즈에 걸리게 하셨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통 중에 있는 저를 하나님이 무척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한비아가 소개한 이 청년의 이야기는 감사가 가진 신비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억울하게 에이즈에 걸려 죽음을 눈앞에 둔 청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오늘 내 삶에 현재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감사하겠다는 고백이지요. 우리의 믿음은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말로만 신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감격하여 찬송하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들을 때로는 두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으실까요? 그것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닥쳐온 상황이 나를 실망시키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다윗과 같이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의 걸방에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운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넉넉하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